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전에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어렵고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고대의 신화처럼 천사와 악마, 사자와 어린 양, 용과 기괴한 짐승들이 가득한 신비로운 이야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통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한 문장 속에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로 환난, 즉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1세기 말 로마 교회는 거대한 폭풍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1세기 중반 내로 황제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조직적이고 잔혹한 형태로 번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 칭하며 모든 로마 시민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절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부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을 때 이미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박해의 먹구름은 더욱 짙고 어두웠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4마리의 야생마의 사지가 묶인 채 온몸이 찢겨나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산채로 몸에 역청이 발라져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 불타올랐습니다. 머리에 구멍이 뚫리고 그 안으로 뜨거운 난물이 부어지는 끔찍한 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죽음이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유연하고 평안하며 심지어 기쁨까지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는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욱 강력하게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은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의 평온한 얼굴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저런 초연함을 갖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절실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비밀을, 그 힘의 원천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이 들리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그리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를 빗댄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끝이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사지가 찢기고 녹인 나비 머리에 부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진리가 그들을 그 끔찍한 죽음에서 승리하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충분하고도 남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의 시작, 알파로 보았습니다. 나는 처음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창조되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열등한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 바로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라며 자신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알파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해서는 결코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서 벗어나 당신의 창조주이신 그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과도 같습니다. 제 손에 든 펜을 눈앞에 너무 가까이 대면 펜의 전체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붉은색 덩어리로만 보일 뿐입니다. 펜을 제대로 보려면 펜에서 거리를 두고 펜과 그 주변의 배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만 아는 사람이 영국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자신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며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나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출발점, 당신의 알파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저 수십억 년 전 우연히 분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화학적 사고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창조주께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신 위대한 작품입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당신 스스로 삶의 규칙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창조주의 작품이라면 당신은 그분이 정하신 진리를 발견하고 그분이 부여하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거대한 질문을 생각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하는 모든 것이 현실 도피입니다. 당신의 알파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끝, 오메가이십니다. 나는 처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이 우주는 그분께 맞춰져 있고 모든 역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 키가 2m에 가까운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직접 지은 집이라면 모든 찬장과 가구들이 그들의 키에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그 집에 방문한다면 모든 것이 너무 높고 불편해서 이곳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제자리를 찾고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는 결국 그분 안에서 채워질 것이고 당신의 모든 문제는 그분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는 결국 그분에 의해 심판받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유일한 오메가, 즉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는 길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교회, 같은 자리에 앉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두 가지 길은 전혀 다른 신앙,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 삶의 오메가 포인트, 즉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해.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의 오메가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 다른 오메가 포인트들, 예를 들어 재정적 안정, 성공적인 경력, 행복한 결혼, 자녀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어쩌면 기독교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유일한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젊은 시절 모세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배경을 이용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도자라는 자신의 야망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깨어진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도력이 목적이었을 때는 지도력과 하나님 모두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되자 지도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의 사역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을 때 그는 차라리 죽고 싶다며 분노했습니다. 그의 삶의 오메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했는데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협상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저것은 절대 협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진짜 오메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를 섬기지 말고 나 자신을 얻기 위해 나를 섬겨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의 소설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마지막 구절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주인공 선교사는 평생의 사역이 수포로 돌아간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계획의 동업자였다면 그분은 나를 배신한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은 나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분은 나를 실패하게 만든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분은 나를 다른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구원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섬겨서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얻게 되었다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인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라면 그분은 당연히 그 사이의 과정, 즉 우리의 오늘의 주인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시작이 무의미한 우연이고 우리의 끝이 허무한 죽음이라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한 시작과 끝 사이에서 의미 있는 과정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이야기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고 우리의 끝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과 시련의 순간까지도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양털같이 흰 머리카락은 지혜를,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은 그분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감,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시냇물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다면 물줄기는 그 바위를 중심으로 돌아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물보다 더 큰 영광, 즉 더 큰 무게와 실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바위와 같으십니다. 모든 현실과 역사는 그분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며 흐릅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 그분을 통해 그분과 함께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믿음 때문에 너희가 집을 잃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만이 영원하다. 나를 향한 순종 때문에 직장을 잃고 고통을 당하느냐? 기억하라. 나는 영광의 주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져도 나와 함께한 너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중요하며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유일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음을 믿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